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강하게 군사와 같이 길러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한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이 기회를,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또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굳어진 심령들 다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우리 주님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요 피할 바위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믿습니다. 약한 자 방패가 되십니다.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은혜 베풀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구원 베풀어주셨으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큰 은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 은혜 베푸시는 예배, 주께서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예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장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여 졌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또 할 수 없어 신음하는 모습들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권세 있는 나팔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한 통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듣는 일마다 살아나고 거침받고 이 마리를 쓰시는 군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선물들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막아서고 해방하는 역사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받길 사모하는 심령 주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들로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막으시는 세력들을 하나님 극전을 신나게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물론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러지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한 아버지 이 마리를 쓰임받는 교회요 이 마리를 군사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3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했고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성전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인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에 자유로울 때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세상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먹고 즐기고 쾌락을 쫓아 행하였던 그런 시간들만 보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쫓아 행하였던 우리들이 다시금 거룩하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잠자던 영혼들이 이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지옥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는 저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향기를 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일어나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군사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지 박
방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오늘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방주교회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언제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아주시고 또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들이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도 아버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과 하나님 날마다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이 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가 각각 보내신 곳에서 주 앞에 모여 있고 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은혜 베푸시는 이때에 더욱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더욱 힘써 예배하면서 주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험의 때를 능히 통과하고 승리할 강한 군사, 좋은 군사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잠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욱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잘 맞이하고 그때에 주께서 베푸실 상을 우리 다 상을 얻도록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고자 하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되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비밀이 밝히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게 하시어서 복음을 듣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께는 영광을 올리고 또 예배함으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아 배부름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할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또 30일씩 도전하십시다. 30일씩 도전하십시다. 한 번 더요.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좋은 군사들로 우리 앞에 있는 싸움들을 자꾸 이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망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분을 대망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했었던 자였었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먼저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또 주신 바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침 없이 증거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그러나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단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죄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죄인이란 사실을 듣는 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든 아니면은 듣고 싫어하여서 버리든 미워하든 잡아서 옥에 쳐넣든 요한은 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도해 주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소문이 자기가 생각했었던 메시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가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의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실 분으로 여겼었는데 감옥에서 밖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듣는 소문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었던 거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 눈 먼저 눈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분, 심판자 예수님, 심판자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듣고서는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오실 메시아 맞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2번 오시게 될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재림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자로서 오실 분이 맞아요.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 그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는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 복음을 듣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죄 용서함 받고 죄의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초림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전해줘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끝까지 그 의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서 전해줘라라고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이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도요,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서 분명히 평가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두려운 거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저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냐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가는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하고 좋았으면은 좋은 말 하겠지만 그러다가도 별로 안 좋으면은 또 별로 안 좋은 말 하게 되어 있죠.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거고 우리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고 또 사명도 맡김 받아가지고 사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은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저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었다고, 참 목사다고, 참 성도다고 저 앞에 좀 칭찬 듣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크게 칭찬을 받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24절 중반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라고 하면은 아주 간조한 곳이죠. 뭐 물도 없고 또 나무들도 없고 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없고, 이 광야에 대해서는 아주 간조한 땅 그리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했었어요. 모세도 광야에 갔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었었죠. 엘리야도 광야에 갔었었고 그랬어요. 이 광야는 그렇게 좀 세상을 떠난 곳, 뭐 화려하거나 또 평안하거나 어떤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갔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곳, 말씀 받기 위해서 세상을 좀 등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 광야를 여기서는 지금 세례 요한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헌신하며 생활했었던 자였었죠. 이제 그 많은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갔느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왜 만나러 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갈대는요 동쪽으로 기울어져요. 또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갈대는 또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흔들거리는 줏대 없는,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갈대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여론의 그 방향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정권과 권력의 맛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중심이 없는 갈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어떤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섰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그 부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고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셨었던 겁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말씀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또 부드러운 옷 입었던 게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세상의 편안한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즐거운 것,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날, 주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었던 헌신자였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다라고 또 평가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철저히 헌신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나만 알고 있고가 아니라 말씀 받은 대로 세상에 선포해 주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였었어요.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의 선포를 했었죠. 그의 말씀 받는 대로, 그는 말씀 받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죄를 찔러주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 주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고 즐겁게 회개하면 너무나도 좋겠거니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싫어하든지 시험에 빠지든지 선지자는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듣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잡아서 옥에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참 선지자다 평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사람이 듣고 기쁘게 받든 혹은 듣기 싫어하여 거부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었던 참 선지자였다라고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명받은 그것을 바르게 했었던 것을, 참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고 또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또 2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는 선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훌륭한 자, 더 나은 자, 모든 선지자,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또 칭찬을 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 이전에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었죠. 훌륭한 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큰 선지자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었던 선지자였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살랐었던, 불의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였었습니다. 또 그가 한번 기도했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또 저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의 은혜를 내리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었죠. 다니엘 선지자는 왕들이 바뀌고 또 나라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왕들조차도 크게 인정했었던,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세상도 인정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었는데, 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크다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는 그는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었던 그 메시아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긴 했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었던 거죠. 그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많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 예수님께 붙여 주었었어요.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의 고발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직접적으로 인도해드리고 붙여드렸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한은 다른 큰 선지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의 극치를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을 제하고서는 여자가 낳은 자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의 극치를 나타내십니다. 여기 여자가 낳은 자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다.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이 창세기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깨달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예수님은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속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 알았었죠. 그리고 또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 아닌 단순한 선지자나 단순한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지존하셨던 분으로 또 바르게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큰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했다라기보다도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치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목숨 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었죠. 그 진리를 증거하며 선지자로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함에 있어서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 사명하다가 죽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 세례 요한에 비교해 볼 때요,
사실 우리들이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죠. 요한이 깨달은 진리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당신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한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요한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것을 깨달았고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리를 더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그가 더 큰 자였었는데 우리는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요한은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자, 우리들은 요한이 아는 것을 알고 있고 요한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목숨을 걸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비록 그가 잠깐 동안 시험에 빠졌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주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선한 일 행한 것, 또 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받는 것 다 알고 계셨고 때문에 그의 그 사명과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칭찬을 해 주셨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깊이 시험에 빠졌었을 때 저가 오실 메시아의 길들을 예비하면서 의롭게 사명을 하다가 고난 당하고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았고, 또 오실 그리스도가 저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롭게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 몰라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위해서 어떻게 의롭게 사명했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좀 공고함 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낙심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좀 섭섭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당장에 칭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말일에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으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목숨 걸고서 충성했었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그때
칭찬해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주시죠.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이렇게 크게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가 깨달은 바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그 진리에 목숨 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구약이 예언하는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기까지 살고 사명한다면은, 그러면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앞에 큰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방주 교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4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시는 반면, 이제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십니다.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요한에 대한 평가를 들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들, 요한의 세례란 회개의 세례였었죠.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인 겁니다. 자기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 사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했던 자들, 그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반대로 그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를 거부했었던 자들 있었었죠.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곧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 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곧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렸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책망을 하세요. 3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서 비유하십니다.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는 축제 때에 불죠. 같이 기뻐하도록 피리를 불면은 같이 기뻐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사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또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 사하시는 그 은혜 복음을 거부했었던 거죠. 이것을 좀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곡하여도, 그러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아니하는 이 세대가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자입니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런 화려함과 또 부드러움을 편안함과 안락을 뒤로 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의 일을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가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 용서함 받는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이 복음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하는 자다 하면서 또 거부했었죠. 35절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는 곡할 때 자기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혜롭지가 못하여서 곡해야 될 때는 곡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기뻐할 때는 또 은혜를 거부하면서 회개도 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했었던 거죠.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지금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꼭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됐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며 같이 예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도 요한처럼 좀 잘 준비하면서 조금 외로울 수도 있지만은 광야 곧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받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여 준비하는 그래서 그때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도 받고 또 참 목자다, 참 성도다 주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낙심하고 실족하고 또 의심하고 혼동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명하여 갇힌 자 된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저의 의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동안 실족했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을 몰라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칭찬도 해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명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명하는 동안에 당하는 버려짐과 또 오해받는 것과 배신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는
저 많은 천군 천사 증인들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받을 칭찬을 소망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 또 의로운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가 들었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명하다가 지금 갇혀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저가 잠깐 동안 의심하고 또 낙심했었지만 저를 몰라주시는 것 같다 여기면서 혼돈스러웠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저를 몰라주시지 않으셨던 것을 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저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의롭게 사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 시국에 예배한다고 모인다고 또 욕먹고 또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밟힐 때가 많이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 모르시지 아니하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의 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착하다 또 충성되다 주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참 목사다, 참 성도다, 참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주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평가와 칭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명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공격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기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자꾸 무장하게 해 주시고 힘을 길러서 우리 영적 싸움들을 잘 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자 열심히들 하고 있사온데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혜가 열리고 분별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들도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목숨 걸고 살고 사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올려드리는 헌금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재상 집사님, 최지영 집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손준하 성도님, 이기자 권사님 191번째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 원하며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알곡 성도 되어 우리 최종 목표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3번째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이은율 집사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들과 감사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은 대로 더욱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되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시어서 누릴 뿐만 아니라 넘치게 남아서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또 힘있게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대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모집 부문은 1부 예배 찬양대인 세라핌 찬양대와 2부 예배 찬양대인 시온 찬양대 대원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 주일까지입니다. 사무국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